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기도 수첩 맨 왼쪽 상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같이 서론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과 무능, 질병에 시달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많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까? 전 세계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증인이 되어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농사일을 좀 하셨었는데요, 배농사와 포도농사를 평생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댁에 좀 놀러 가면은 같이 그냥 과수원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가서 그냥 심심하니까요, 시골에 쭉 따라가니까요, 할아버지께서 어떤 그런 전지가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가지치는 가위를 들고 쭉 가다가 그냥 군데군데 뭐 이상한 가지도 이렇게 짝짝짝 자라 가시는데, 어쩔 때는요 되게 멀쩡한 가지도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따라가면서 딱 가지를 주워 보니까 이게 보니까 멀쩡해요. 가지가 튼튼하고. 그래서 궁금해갖고 여쭤본 겁니다. 이 가지를 왜 자르셨냐? 이게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가지냐?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수년간의 그 농사일을, 그리고 과수원 일을 하셨던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안목 속에서, 이거는 필요 없는 가지다. 이거는 뭐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었다라든지, 아니면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멀쩡한 가지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가지가 한 나무에 가지가 너무 많아 버리면 한 나무에 들어갈 영양분으로 인해서 그 영양분이 다 너무 분산이 되어서 이 열매가 되게 알도 작아지고 영양도 없어지고 맛도 없어진다. 오히려 이 가지를 어느 정도 좀 쳐줘야 그 남아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더 맛있게 열리고 더 크게 열리고 더 상품성 있게 열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 같이 백성을 모아서, 어디서 모으죠?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같이 회개하자라고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회개한다라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완전 멀리하고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 같이 서론에 나왔던 것처럼 왜 우리는 가난과 무능, 질병에 시달려야 되냐라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뭔가 나라는 문제가 오고 뭔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계속 안 되고. 자, 왜 그러냐? 왜 영적 문제는 계속 오고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왜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백성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다른 것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오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요, 전쟁이 멈췄어요. 아브라함도 언제 진짜 응답이 시작됐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떠났었을 때요, 그냥 떠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떠난 거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의지하고 있는 롯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이 시작됐냐? 창세기 13장에 롯을 떠나 보내고,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그날로부터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오직이 발견되는 그 시간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들었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뭔가 약간 답답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뭔가 제한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직이라는 부분이. 저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직이라는 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불신앙의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인본주의 잘라내는 시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어떤 우상의 가지를 잘라내는 시간이 오직인 겁니다. 오직은요, 그래서요, 해방의 시간이요. 오직을 붙잡는다는 건요,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직을 한다는 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직을 회복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복음이겠습니까? 이런 좋은 이런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복음에 오직하는 거, 오직 복음만이 올바른 복음이다. 우리가 섞인 복음, 저는요, 어떤 큰 맛있는 생수 안에 이상한, 저는 이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배설물 한 방울 들어가잖아요. 저는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 안에요. 왜냐면 저는 귀중하거든요. 전 여러분 너무 귀중하거든요. 우리가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붙잡는, 가장 가치 있는 오직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세 가지 뜰 금토의 시대를 회복해야 한다.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렘넌트, 흩어진 자, 남은 자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겠습니까? 시대를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렘넌트 회복하는 것이 시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야 하고요. 문화로 완전히 빼앗겨버린 금토의 시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나와 있죠.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단을 이긴 참된 왕, 재앙을 이긴 참 제사장, 구원의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절대 가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진짜 회복이 응답되는 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가능을 찾으면 안 돼요. 가능하지도 않고요. 가능할 거라고 착각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가능인 겁니다. 우리가 그 절대 가능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건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응답의 비밀입니다. 왜냐?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를 알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요, 되어지는 응답의 비밀입니다. 성령은 영원한 응답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되어지는 응답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요, 전도 현장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때로는요,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현장이 뒤바뀌었거든요. 모든 현장이 살아났거든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요, 되어지는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날 기도해보자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도해보자라는 말이 약간 기독교식 거절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령인도 받아보자라는 그 말이 뭔가 막연하게 상황을 좀 보자라는 것처럼 뭔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기도해보자, 기도해보겠습니다, 성령인도 받아봅시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한 영적 비밀이 담겨있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인사말처럼 그냥 그런 어떤 막연한 상황을 그냥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냥 지켜보자는 것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성령인도 받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키거든요. 성령인도가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요,
굉장히 능동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시작점이 성령 인도예요. 그러니 오늘 성령 인도 받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왜 유대인은 세계복음화를 못하고 저주를 받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마디로 복음 놓친 겁니다. 왜 복음 놓쳤냐? 귀신이 내 안에 완전히 집을 짓고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게끔 자꾸 속이는데요. 그러니 복음 놓쳤죠. 계속 속죠. 그러니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13장 14절에서 15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냐면 귀를 닫고 있고요. 눈도 그냥 딱 감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딱 굳어졌냐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혹시 깨닫고 고쳐질까봐 무서워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복음 딱 듣고 고쳐지면 좋잖아요. 치유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고 딱딱해졌는지 내가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부한다니까요. 변화되는 것을 무서워한다니까요. 제가 전도 현장 가보니까요, 정말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복음 전할 때 보니까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현장에서 다니다 보니 복음 딱 전했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딱 굳어져 있냐면 이제 와서 바뀌어서 뭐 하겠냐, 이제 와서 바뀌면 뭐 하겠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왔고 물론 고통 가운데 살아왔지만 난 그냥 이대로 살려고 한다 라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꼭 그런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신 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요, 복음 딱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요, 뭔가 바뀌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뭔가 영접하는 순간 뭔가 이상해질 것 같고, 뭔가 바뀌면 이래서 딱 영접하는 그 순간에 거부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마음이 딱 완악해진 겁니다. 복음을 받고 치유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막 설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막 강제로 뭐 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그 현장에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매일 하는 그런 기도문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현장에 성령이 임하고 사탄의 역사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 살리는 기도, 시대 살리는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왜 세계복음화를 왜 못했는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 이런 것 붙잡아서 세계복음화가 될 것 같으면 저는 붙잡으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이론 붙잡아서 세계복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왜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완전히 나를 넘어서는 그 응답이 바로 세 가지 세팅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응답,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면 되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 이 응답 가지고 우리의 업이 준비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로마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공인됐죠. 국교화됐죠. 교권 어마어마하죠. 어쩌면 되게 세계복음화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은 조성이 된 겁니다. 이미 도로 다 닦였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딱 왔는데요, 그 교권 가지고 사단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 응답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겉에서 보이는 그 응답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겉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세상에 답을 주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와 사람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렘넌트는 300%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정확한 성령 인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면요,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내가 정말 성령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오는 응답,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복음 하나 없어서 재앙으로 빠졌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자꾸 속고 있습니다. 자꾸 무능 속에 빠져 있습니다. 원색 복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가지고 렘넌트 운동, 생명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하지 않는 세상을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새 힘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임직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응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류광수 목사님과 황성배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렘넌트들에게 갑절의 영적인 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